군대의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을 내쫓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크신 능력을 베푼 것을 보았죠. 자,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림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렸는데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예. 약간 뭐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느낌이 좀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약간 그 사람들이 느꼈던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권능의 느낌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던 것 같은데, 자, 이 바람과 바다, 이 엄청난 풍랑, 거의 배를 침몰시킬 만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베푸셨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을 크게 던져놓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군대의 귀신을 내쫓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먼저 요청하시고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 잠잠케 하시고 계획대로 어느 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거기를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기록된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그 지명들과 비교해 보면 여기가 어딘지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명에 대한 논의가 실은 굉장히 성경학적으로 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요약해 보면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그 후대의 그 히브리 말을 읽는 혹은 헬라어를 읽는 독법에 따라서 이 지명을 이제 게르게사라고, 거라사가 아니라 게르게사라고 읽을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엘쿠르시라는 지역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고, 이 엘쿠르시가 바로 이 건너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돼지가 비탈을 따라서 몰사할 만한 그런 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북쪽에 호숫가가 바로 이곳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대략적인 지역을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만한 장소입니다. 그리고는 추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둘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사람답게 살지 못했죠. 사람과 함께 거주하지도 못했고 무덤 사이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쇠사슬로도 또 고랑, 쇠사슬에 매였어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여러 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굉장히 지나친 행동, 그 귀신 들린 행동을 하니까 이걸 제어하려고 쇠사슬에 묶었는데 그것조차도 끊어버리는, 이렇게 말하면 약간 헐크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마블이 많이 나오네요. 그런 행동을 마구 하니까 이제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 사람은 이제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또 자기의 몸을 마구 이렇게 해하는,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 무시무시한 힘, 그리고 좀 기괴한 행동들, 그리고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것들, 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 무덤으로는 가지 말아라,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아이들에게나 뭐 사람들에게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러한 자세한 어떤 그 사람의 통제불능 그리고 자기를 해야 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실은 마가복음에서 이게 제일 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동일한 사건이 있고 누가복음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여기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할 때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자 생각할 때 마가복음부터 읽으면 읽기가 편합니다.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도 짧고 절도 짧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짧게 기록된 마가복음이 이것만큼은 마태나 누가복음보다 훨씬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해하고 그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강한 그 귀신에 들린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인간,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멀리서 보고 달려와 절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존재는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힐, 자기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큰 권세가 있는 줄을 알았어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간청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하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이 스스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귀신의 존재를 내쫓고 사람들을 평안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존재의 어떠함, 그 능력, 권능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한 존재는 자신의 존재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쓴 말이고,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쓴 말이기도 합니다. 개는요, 사람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지만 개는요, 개 이상의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 또 때로는 얼마나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환희의 영광 가운데 그 생각과 영혼이 흔들리고 있는지 개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먹고 놀고 자고 자기의 수준에서 주인과 그 수준에서 교감할 뿐이죠. 한계가 분명합니다. 실은 이것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은요, 사람 이상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전 세계 수많은 족속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깁니다. 수많은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의 그 모습들, 신의 형태들, 어떤 신을 섬기는지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요, 실은 인간 존재도 안 되는 것들, 뭐 호랑이, 독수리, 뱀, 이런 걸 섬겨요.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인간이지만 그런 동물의 특별한 능력을 더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들을 섬깁니다. 혹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바다를 다스리는 어떤 존재, 그리고 대지를 다스리는 어떤 존재, 비를 다스리는 존재, 그러한 어떤 존재? 그냥 사람 비슷한 존재를 생각해요. 그것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뭐 그리스 로마 신들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 있나요? 예. 애들 동화책과 비슷한 것이죠. 근데 예전에 믿었어요. 그런 종교 가운데 있었어요. 예. 사람하고 비슷한 존재를 가정하고 그 이상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제가 아까 마블 영화 이야기를 잠깐 뭐 드렸지만, 실은 마블 영화를 보면요, 계속 어떤 초월적인 존재들이 나오면서 실은 신적인 존재가 한 번씩 나옵니다. 거기도 비슷해요. 거기도 비슷합니다. 신들이 나오는데 인간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신적인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신이 그렇게 인간 수준의 존재일 수가 없다, 인간을 초월한 존재여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뭐 얘기하거나 다루는 것들이 어떤 도리어 초인격을 생각하면서 무인격을 생각합니다. 어떤 에너지, 어떤 원리, 이런 일들을 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게 인간은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실은 적용됩니다. 뭐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성품과 인격만큼 다른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 살아온 어떤 삶이 있어요. 그것만큼 다른 사람을 알아봐요. 학업에 정말 열심을 들인 사람은요, 다른 학업적 성취를 가진 사람이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존중하고 존경하죠. 또 반대로 뭐 말도 안 되는 학위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리어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미움이나 혐오감을 갖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느끼고 또 이해하는 것이에요. 왕이나 총리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큰 그릇, 그 사람 됨됨이의 큰 그릇, 그것을 느껴요. 알아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상, 어떤 도량들을 느끼고 알아보죠.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마윈을 만나서, 실은 마윈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별 볼 일이 없던 사람인데 단 5분을 미팅한 다음에 손정희 회장이 마윈에게 2천만 달러를 투자하죠. 그리고 마윈이 나중에 알리바바를 세워서 전 세계 아주 손에 꼽히는, 실은 소프트뱅크보다 훨씬 더 큰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이 모든 것들, 한 존재는요 그 이상의 존재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또 사람은요 자기의 성품 이상의 것들 생각하지 못하나, 혹은 자기에게 있는 그런 이지와 감정과 그런 생각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알아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그 바탕 위에서 오늘 이 귀신의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귀신이 무릎 꿇은 일, 예수님을 보고.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분에게만 있는 권능, 그 힘을, 그 권능을 눈치챘어요. 느꼈어요. 흡사 개가 호랑이를 무서워하듯이, 호랑이가 창을 든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민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이 귀신도 느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권능을. 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 이제는 그 반대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아요. 우습게 생각해요.
듣고 흘려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현대 시대도 많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아닌데요. 예,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참됨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참됨이 없는 거예요. 그 권능을 알아볼 만한 어떠한 권능에 대한 감각들이 전혀 없는 것이. 성경은요 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피상적으로 알 뿐이에요. 듣고 흘려요. 참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는 권능이 있는 분으로 안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귀신의 존재가 먼저 무릎 꿇을 정도로 그 권능이 있는 분임을 안다면, 사람이 그것을 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저 말씀을 흘려 듣습니다. 많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흘려 듣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언제 그럴까요? 바로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의가 헛되다는 것을 아는 그때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의가 다 사라지는 순간에 자기는 멸망되었다는 걸 알아요. 실은 이 선에 대한 감각은요 인간에게 있는 굉장히 깊은 감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선한 일을 베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냥 선을 베풀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갚으려고 해요. 그게 그냥 선을 받으면은 자기에게 어떤 느낌? 뭔가 의롭지 않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게 인간에게 있는 굉장히 선에 대한 감각이고 본능인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기 의들,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어떤 믿음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다 깨어지는 순간에는요 자기가 완전히 큰일 났다는 걸 알아요. 돈도 있어요. 건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멸망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께 있는 권능이 자기에게 영향을 끼칠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의 의가 무너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의가 자기에게 의가 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자기에게 소용되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알게 돼요. 흡사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다 그러죠.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정말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막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의의 헛됨을 깨닫는 순간에 그 비어있는 것을 그 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막 찾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아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이구나. 이것 말고는 내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구나. 이것을 그 영혼의 본능이 감각하고 느끼고 이걸 붙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때만이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이 귀신이 예수님의 권능이 자기에게 그 미칠 걸 알고 두려워 떨잖아요. 그것처럼 그 죄인인 자가 주님의 보혈을 붙드는 것도 비슷해요. 아,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미칠 것이구나.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 이것을 깨닫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또 완전히 다르죠. 귀신은요, 그 권능이 자기를 파멸시킬 줄 알아요. 그러나 신자는요, 그 권능이 자기를 완전히 의롭게 할 걸 알아요. 어느 정도로 이전의 모든 주홍 같은 죄를 다 사라지게 하고 눈과 같이 희게 완벽하게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만들 것을 알게 돼요. 그런 면에서 이 귀신이 예수님께 엎드린 이 모습은요, 신자가 주님과 만나는 면과 굉장히 닮아 있고 또 완전히 다른, 그러나 주님의 그 권능을 완전히 인정하는 시기라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요, 이 권능 있는 자가 예수님의 큰 권능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봤어요. 이 사건을 봤어요. 그러면 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제자들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귀신도 스스로 엎드려 두려워 떠는가. 이전에는 그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잠잠케 하는가. 이제는 이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기에 이 귀신의 존재도 엎드려 두려워 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계속되는 사건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권능을 확연히 드러냅니다. 귀신을 내쫓으세요. 그런데 이 내쫓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자, 귀신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인데 실은 그 많은 군대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참 이상한 부탁을 하죠. 왜 그러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귀신의 존재가 그런 정말 어떤 생명의 숙주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 왜 돼지의 그 많은 것들이 자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돼지가 필요했던 건가? 이것은 좀 명백히 나와 있지만, 왜 그런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신 게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었을까? 이야기를 좀 다 이해했어요? 했어요? 이해했어요? 유담 이해했어요? 대충? 조금? 예수님이 왜 이 귀신의 부탁을 들어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고? 그렇게 될 줄 모르고? 뭐라고 한 거예요? 네? 말이 잘 안 들려. 크게. 아니, 귀신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의 존재가 불쌍하게 여겨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데 왜 그걸 들어주셔서 이 엄청난 돼지 2천마리는 엄청난 손해예요. 어떻게 보면 마을의 경제가 무너질 수준입니다. 예. 그런 정도의 손해를 끼치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얼마나 큰 때를 이루는 귀신의 큰 무리였는지를 가시적으로 알게 함으로 이것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예수님께 확연히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리는 일 같은 것은요, 어느 곳에서나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한 사람이 그렇게 미친 짓을 하다가 그렇게 귀신에 쫓겨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그냥 정신착란을 일으켰다가 정신이 온전해졌구나. 혹은 망상증에 있다가 혹은 간질발작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가 간질발작이 정신병을 하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온전해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고 명백하게 귀신의 강한 권능이 이 사람을 지배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 돼지떼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들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귀신들을 주님이 강하게 제어하는 권능이 있음을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 하는 모든 권능도 가지고 계심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제 현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어떤 기독교의 분파 중에 뭐 분파라고 하긴 좀 그래 꽤 어떤 한 그룹이 그런데 그 성경에서 모든 기적을 다 빼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의 이야기는 싹 걷어내요. 그리고 이해할 만한 말로 다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일 같은 경우는 그 홍해라는 그 원어가 그 당시에 갈대밭, 늪지를 말하는 어떤 지명과 똑같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뭐 그 사람들이 항상 근데 그 해석이 문제가 생기죠. 예. 그 홍해를 그렇게 그럼 갈대밭은 뭐 어떻게 건넜다고 쳐요? 그러면 군대는 어떻게 몰살당합니까? 예. 갈대밭 지나다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건을 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 쫓겨났다 생각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착란 혹은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가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귀신의 세계, 사단의 세계, 이 영적인 거대한 존재들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혹은 그것을 그냥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한계 있는 그런 논리와 세계관으로 이것을 다 해석하려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주님에게 어떤 권능이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지역에서 누구도 모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 돼지떼 2,000마리의 몰살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에서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손해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꽤 어려운 일에 두세요. 경제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록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많은 교회들, 그 성장한 많은 교회들, 크게 부흥한 적지 않은 교회들이요, 교회가 불탄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간증은 실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잘 성장하고 어떻게 하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불이 나서 완전히 다 타버렸다. 뭐 엄청난 빚을 안고 있었는데 불에 다 타서 건축할 돈도 전혀 없이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간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매달려요, 하나님께. 온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세요. 돈에 그런 보이는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격한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왜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몰살 당할 정도로 이 말도 안 되는 격한 일을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것이에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뭡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군대의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을 내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벌어진 일을 보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보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있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지 못했어요. 무엇만 봤어요? 그들에게 당한 이 경제적 손해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직접 그 지방을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돈을 향한 사랑은요, 인간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눈앞에 하나님의 권능의 일을 보고도 전혀 보지 못해요. 뭔만 봐요? 돈만 봐요. 돈의 문제만 봐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2,000마리 돼지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자기에게 앞으로 끼칠 수 있는 어떤 손해까지도 미리 염려하며 예수님을 내보내기를 원했던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자기에게 나타날 경제적 손해와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무지함이 이 인간들에게 가득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난 귀신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귀신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알았어요. 그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 두려워 떨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되어진 일을 실은 가시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온전하여졌고 돼지떼가 몰살하는 이 신비한 일을 보고도 이 모든 일 너머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사건 너머에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앞에 했던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귀신도 스스로 엎드려 두려워 떨며 쫓겨나는가? 그러면서 이 권능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했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 너머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명백한 태도를 이후에 있는 말씀에서 또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 쫓겨나자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 주님의 능력을 보았다면,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러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냥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의 행한 결과로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큰 도시에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길 정도의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게 여긴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한 일이 아니었어요. 누가 한 일입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이. 이 사람이 데가볼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아야 하는데, 그 주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끼칠 손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러나 실은 더 두려운 마음이 든 것은요, 우리 몇몇 지체들과 함께 그런 고백들을 우리 계속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은혜를 누리고 성장하는 교회가 매우 드물 거예요. 매우 드물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우리 교회 함께 연결되게 하고 계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고 계세요. 우리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데가볼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면, 이 시국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자라고 성장하는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이 도시를, 이 세대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가. 이 한 사람이 홀로 가서 데가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가 홀로 나아가서 정말 지역사회와 이 서울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인들로 말미암아 어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더 큰 일을 바라보며 그런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스토리를 주시고, 그것이 다리와 다리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 음교에서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 또 자기를 사랑해서 군대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을 내쫓은 사람들처럼 무지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사람처럼 이 시대를 위한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진지하게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